음악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주일 아침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송준학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왔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 체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깊이 새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삶의 실천이 있는 예배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과 사랑이 풍성함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아침 동서울 성현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겪는 상황을 통해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침체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개학이 연기되어 많은 부분 교육도 혼란스럽고 새로운 정치의 변화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북한의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동서울 성현교회에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인의 권속들 모두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송의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참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고난의 시간 후에는 그날에 함께 해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말씀을 부욕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아침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주님의 전을 섬기는 기쁨을 늘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봉도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큰 중심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다. 여호수아의 중심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그 지엽적인 면을 보면 큰 것을 잃어버려요. 또 큰 것만 보게 되면 작은 걸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는 관점은 대간소찰, 큰 것도 보고 작은 것도 보고, 또 작은 관점에서 성경이 확인하고 큰 관점에서 성경을 확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이죠. 어떤 형통과 축복인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심으로 홍해를 갈랐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형통과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마치 마른 땅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다 형통과 승리에 대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형통과 승리에 가치가 있고 존귀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막연히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식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기업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업이 과연 가치가 있는 기업이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가정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그저 돈만 밝히거나 세상의 물욕만 쫓아가거나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바란다면 그걸 어떻게 가치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크기만 하면 다 교회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성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게 증거되는 교회냐? 그렇다면 훌륭한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또 다른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난 시간에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은 윤리와 도덕 문제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윤리와 도덕을 자꾸 깨끗함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자꾸 속이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깨끗하려고 그러니까 위선이 나오고 거기서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척, 괜찮은 척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결은 윤리와 도덕이 성결이 아니고 성결의 뿌리에, 성결이란 뿌리에서 열매로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개신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칭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신랄하게 책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뿌리는 변하지 않은 채 윤리와 도덕군자인 것처럼 연극배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결은 카다시란 뜻인데 자신을 세상에서 계속 분리해서 하나님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은 가져도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일생이라는 기간을 가야 돼요. 일생이라는 기간. 어떻게 가느냐? 성결한 모습. 그러면 깨끗한 게 성결이냐? 아니죠. 카다시. 내가 양쪽의 구분을 해야 될 때, 어떤 점에서 결정을 지어질 때 내 뜻을 접고 하나님 편에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을 쫓으면 육신의 열매가 나온다. 성령을 쫓으면 그러니까 결국 성결이라는 것은 윤리인 척 도덕인 척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쫓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인트로부터 너무 긴장을 시켜 죄송합니다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일생을 신앙생활에도 허당 잡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는 성결이라면 깨끗함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나는 너하고 달라. 왜?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결은 자기 속에 누구나 있는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다 보면 성결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밀어내다 보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밀어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인생길은 누구나 초행길이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아예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길 40년 동안을 갔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여행을 갔다 오면 2박 3일 여행하면 동일하게 뭘 고백하죠? 뭐니 해도 어디가 좋아? 뭐요? 머니가 좋다고요? 뭐니 해도 어디가 좋다 그러죠? 집이 좋다 그러죠. 여러분, 이제 지금 한 2달 되니까 여러분 얼굴이 펴요. 이제 다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긴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2달여 만에 정말 계속 체험을 한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다들 펴서 이 마스크를 끼니까 이쁜 여자도 없고 못난 남자도 없고 다 똑같아요.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2박 3일 여행을 하면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니 해도 집이 최고다 그러죠. 그 같은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저는 늘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세수를 하고 200만 명이 어떻게 머리를 감고 도대체 그들의 생활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광야길을 40년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막상 요단강 앞에 있다는 거예요. 뭐 홍해라도 상관없죠. 그들 입에서는 별 소리가 다 났을 거예요. 우리를 길도 없는 것으로 인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그렇지. 우리 인생을 애먹이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그랬잖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때로는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세계 유례에 이런 경제적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평했어요. 그 정도로 모든 세계가 공포에 몰아넣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디입니까? 미국은 이 복지가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자유경제 체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뭐 크게 저금할 필요도 없이
한 사람이 벌어서 렌트 내고 한 사람이 벌어서 먹고 학교 보내는 이런 아주 청바지와 티셔츠만 있으면 편안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초유로 300만 명이 실업자 수당을 신청한 거예요. 트럼프가 세운 약 4년 동안의 경제 성장을 이걸 허무는데 며칠 안 걸렸어요. 세계적인 충격이죠.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아마 좀 경제를 아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아니, 세계 경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아이들이 1인당 갚아야 될 세금이, 우리 하준이하고 예준이가 갚아야 될 세금이 얼마냐? 길이 안 보이죠. 답답하죠. 또 이번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절망을 느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환희에 찰 거예요. 그 절망을 맛본 분들이 이거 대한민국의 길이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렇지 이민들을 그렇게 많이 신청한답니다. 지금 우리의 이 현 상황이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강야로 나올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죠. 근데 강야로 나오자마자 그들에게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일로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애굽에는 고기가 있었는데 우리에는 고기가 없느냐는 거예요. 애굽에는 부추와 마늘 정도는 먹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는 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길을 걷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첫째, 저는 이 성경의 전체 테마에서 주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길이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도구를. 상상할 수 없는 길, 홍해 앞에, 요단강 앞에 맞닥뜨려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아, 하나님이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구나는 것을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속에는 지금 사업처럼 절망을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남양주에 있는 그 집주인도 제가 좀 아는 분이에요. 그 오남리 집회를 가서 만난 분인데 딴 때보다 전세를 좀 싸게 해줬어요. 근데 사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래 이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분뿐이겠어요.
모든 계획이 다 무너졌죠. 모든 계획이 절망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사람들이 다니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니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죠. 만약에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니던 길로 인도했다면 40일 만에 그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니던 길이 몇 갈래가 있었는데 그 길은 소규모 상인들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뭐 소규모 상인들이라 해봐야 뭐 한 200명? 300명? 정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겠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물건을 또 애굽에서도 팔고 애굽에 있는 물건을 가나안에 팔면서 서로 뭐 거래를 했겠죠. 근데 광야에서 200만 명이 길을 가는 길은 새 길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즉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던 길을 가는 것은 200명 내지 300명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 걸으려면 마차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낙타도 있어야 되겠죠. 또 소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를 이열행대로 걸어가?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길로, 인간들이 평소에 다니던 그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200만 명이 함께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보면 대유행병뿐만 아니고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사건, 1997년도에 한국의 IMF 사건, 또 6.25 전쟁, 4.19, 또 그 전에 일제의 탄압, 다 보면 한국이 위기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기까지는 드라마틱한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그 안에 개입이 되었어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저는 이 사건도 분명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걸어가지만 이제껏 여러 사람이 가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줄 믿고 도리어 이 환경을 찬양하고 도리어 이 환경을 감사하는 은혜가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듯이 이럴 때일수록 원망하지 맙시다. 이럴 때일수록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은 몇 프로나 되는 것 같아요? 몇 프로 안 돼요. 그럼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길이 몇 프로 안 됩니다. 딴 사람은 그럽니다. 아, 목사님은 참 좋겠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집에 와서 살아봤어요? 내일 일을, 어떤 일을 만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40일 걸어가는 길을,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그냥 40일 걸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감동이 없을 거예요. 왜? 남들이 다른 길 뭐 그거 했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큰 사건을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인간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죽을 사자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깊은 밤에 비수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게 죽을 사자예요. 인간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께서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왜 가게 하시는가?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변에서 3일을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은 두 가지의 평가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맡긴 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불안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한 자들은 일단 흥분을 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그렇게 많답니다. 아닌 걸 내가 괜히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버럭버럭 화를 내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리고 다른 지도자 세우려고 그랬잖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가?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그 길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재방송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재방송이 없잖아요. 축구 경기를 보면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와 나의 인생이 다르고 너와 너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저는 이런 길을 인도하고 여러분은 그런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여러분들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걷던 그 길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에 가면 다른 길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 하다가도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홀로 그 길을 가면 또 다른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인생을 두고 자신만만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에서 인생을 알면 매일매일 그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길이 다르고 내일의 길이 다르니까 똑같은 나계동이고 똑같은 목사의 길을 가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삶의 지식을 약 70평생을 살아왔지만 내일은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목사님처럼 틀림없이 인생은 틀림없는 게 없어요. 그럼요. 오늘 나가다가 또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초행길, 초행길.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부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 부분 앞에. 이 부분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정말 인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60 지나서 우리 서훈이 엄마하고 늘 하는 얘기가, 우리 모든 걸 내려놓자.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승부사입니다. 저는 뭘 내기를 해서 제가 진 적이 별로 없어요. 뭐든 하여튼 뭐든 당구든 뭐든 내기하면 저는 잘 안 집니다. 예. 잘 쳐서 안 지는 게 아니고 이겨야 되는 생각으로 치기 때문에 전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목회만큼은 이겨서는 안 돼요. 목회는 이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이기려고 하는 자는 이미 진자예요. 여러분, 가정하고 신앙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내를 이겨먹으려는 자는 이미 진자예요. 남편을 이겨먹으려는 여자는 이미 진자예요. 웃는 사람은 좀 특이합니다. 그 뒤에 욕을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부부, 가정과 교회는 에베소서에 보면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같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내를 이겨먹습니까? 어떻게 남편을 이겨먹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이겨먹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목사를 이겨먹습니까? 그건 바보예요. 그거는 서로 섬기는 거죠. 믿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이겨먹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이겨먹습니까? 바보예요, 바보. 그렇죠. 요즘 여당이 압승을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한두가 이상한 소리들이 막 나오죠. 뭐 어디 충청도에서 뭐 도저토고 뭐 그러는데 바보예요, 바보. 이럴수록 더 겸허하고 백성 마음을 더 알아가고 더 낮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는. 여러분, 정치는 사람 마음 뺏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모양이. 정치는 사람 마음 뺏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인생은 초행길이에요. 그렇죠. 여당이 압승해도 내일 무슨 일일지 몰라요. 야당이 완전히 패배해도 내일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뭐 유행병이 아무리 이렇게 창궐해도 내일 무슨 일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처음 가는 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대전 가는데 어디 가면 휴게소 있고 어디 가면 뭐 요즘 휴게소에 그 맛집 순례가 또 유행하더라고. 이영자라는 그 뚱뚱한 그 개그맨이 그걸 해가서 뭐 그 소떡? 뭐 떡볶이하고 소세지 있고 떡볶이하고 소세지 있고 그거 맛이 괜찮더구만. 그 어디 가면 뭐가 팔고 어디 가면 뭐 그거 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아는 것처럼 그거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배짱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배짱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인의 권성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고 이전보다 이 유행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가느냐? 오늘 성경대로 언약궤가 인도한다는 거죠. 첫째, 언약궤만 바라봐라. 여호수아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너희들은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보면 맨 앞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은 중국집 주방장 옷이에요. 딱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언약궤가 따라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양강나팔을 불러요. 여러분, 양강나팔은 양의 뿔인데 레위기에 보면 그 양의 뿔을 자를 때 칼로 자르지 못하게 해요. 즉 돌로 자연석으로 그걸 깎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강나팔에 부는 소리가 일정한 음을 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잡소리가 나는 거예요. 잡소리가 다양하게. 그리고 그 뒤에 약 200만 명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200만 명이 걸어가는 것은 언약궤만 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 길을 가고 누가 저 길을 가라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언약궤가 요단강을 들어가는데도 멍청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론이 많죠. 아마 언약궤를 보고 요단강을 들어가라 그러면 글쎄 어떻게 평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 야, 우리가 왜 공부를 제대로 못했느냐? 여러 가지 사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단순하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모든 것이 혼돈의 시대잖아요. 전 딴 것보다도 경제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돈을 푸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정리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경제 문제가 부딪힐 때는 글쎄 어떤 문제가 어떻게 올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다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죠. 그 거대한 기업이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한국은 그래도 기업의 이 사정이 다른 나라보다 괜찮아요. 왜? 한국은 IMF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줬어요. 이 IMF를 통해서 한국 회사들의 이 경제가 아주 건강해졌어요. 이번에 보니까 정말 건강해졌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진짜 하락이 온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내일이 불확실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듯이 우리는 언약궤만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우리 인생 앞에 길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도 길을 내신 하나님, 요단강 앞에서도 마른 땅으로 변해서 그 길을 내심으로 영생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리어 이 유행병 사건을 통해서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사설을 잠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그가 바다 위가 되든 험한 산이든 거친 들이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그 끝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도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따라가면 찬란한 강명의 나라에 도달합니다.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끝까지 신앙에 완주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친히 오셔서 우리 국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앞서서 길을 내어 주시고 우리 개인의, 우리 성현교회 모든 교우들의 인생길 앞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윤우숙 집사님과 단이가 하나님을 찬양.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한번. 네. 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세상의 경륜도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 모자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초행길임을 알고 나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비록 지금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내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고 그 길을 걷는 우리 성인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교도 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전 생명을 바쳐 주의 전을 사랑하듯이 이제 우리 인생도 이번 큰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길만이 내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 다니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그 가는 길에 그의 고백이 만배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인생은 초행길임을 알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만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이후에 남은 모든 생애를 내 앞서 인도하시는 그분 뒤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 복잡한 북녘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줄 믿고 도리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민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